저의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그리고 지금은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같은데, 박목월 시인의 시 나그네란 시가 있습니다. 10줄의 짧은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입니다. 이 시에서 핵심 단어는 당연히 나그네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원로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잘 아실 텐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역시 나그네 같은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나그네를 찾아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나 자기 동네가 아닌, 자기 마을이 아닌 곳을 여행하거나 지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한 4박 5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나그네로서 그 지역을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내 나라, 내 집이 있는 이곳을 사는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정착민입니까? 토착민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외지인이나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만, 외국인들만, 그들만 나그네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깊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남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스라엘의 노예의 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죽었어야 할 노예의 자식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신분이 노예의 자식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상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놀랍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계획을 넘어선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회심하고 정말로 예수가 마음에 믿어지는 분, 아니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계획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걸 계획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관련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을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으셔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에게 40년이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이 가득 차고 있을 때에 40이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가 수동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40년 동안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시간이 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120년 생애 중에 우리가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40년으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 40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잡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마침내 여기서 채워졌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가 되면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모세 편에서는 그 시점이 되자 모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교리 시간에 배웠지만은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애굽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즉 다른 말로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를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자기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저 바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한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애굽의 왕자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인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가 돌보았다 23절 말씀에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보다 혹은 돌아보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visit가 됩니다. 방문하다. 우리 용어로 쓰면 신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서 보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것 신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셨다.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사 같은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모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궁전에서만 생활하던 그가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던 동포를 방문해서 자세히 살펴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을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모세의 인식,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모세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이것은 생각 속에만, 마음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겠습니다.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령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한 이스라엘 노예를 심하게 학대하는 애굽인을 원수로 여기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40세 되던 어느 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인 모세가 애굽 사람과 그 관리자나 다른 사람들은 애굽인들이죠. 그 애굽인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들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사건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모세는 무늬만 애굽의 왕자였을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인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철두철미한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다시 뒤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과 지금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 모세의 소명이 여기서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이던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40세가 된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왕궁에 있으면서 저 바깥에 있는 노예들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오히려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을 위해서 제왕 교육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노예를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살 수가 있었을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 배운 말씀에서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으로 건져 올린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젖을 먹이게 된 일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시킨 거죠. 모세의 누나, 한 12살 됐을 누나가 저쪽에 숨어 있다가 와서 이 아기가 울고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만한 유모를 하나 구해 드릴까요 하니까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이 아이는 가서 이 모세를 강물에 버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한 90일 석 달 정도 젖을 먹였으니까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공주는 돈을 줄 테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키우십시오 하고 그 집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친어머니는 이제 유모처럼 자기 친아들 모세를 집에서 키우는 거죠. 젖을 떼기까지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3살까지 아니면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4살,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웠던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던, 강물에 버리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믿음의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인, 그 어머니가 자신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들 모세에게 키우면서 3살, 4살 될 때까지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 아이 자신이 누군지 그 어렸을 때부터 전 물리고 그 아이에게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면서 뭐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3살, 4살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군지, 너는 누구냐 가르쳤다 하는 얘기죠. 네가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을 어린 모세에게 그 어머니는 충분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앞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그 어린 3살 4살 됐을 그 모세에게도 그 어머니가 가르친 거죠. 네가 이제 좀 있으면 왕궁으로 들어갈 텐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매일매일 그 아이의 영혼에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주에게 그 아이를, 자기 친아들을 넘겨주기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모세가 3살 4살까지 그렇게 자라나고 나서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넘겨주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40세 되기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 비록 몸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망정 이스라엘인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란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모세는 자신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궁전에서 좋은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왕자를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당시 애굽의 과학을 가르쳤겠죠. 애굽의 의학을 가르치고 왕자니까 제일 좋은 교육을 제일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애굽의 수학을 가르쳤을 것이고 애굽 나라의 천문학을 그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던 어느 날 모세는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심히 학대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것이 그날 하루뿐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되겠죠. 아니 애굽인들은 관리자고 히브리 민족은 노예들이고 노예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쉬려고 그러고 그러면 관리자인 애굽인은 어떻게 합니까? 혼내고 채찍 들고 치고 때리고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40세 되던 어느 날 모세가 나가서 그 일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행동할 때라고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자기 손으로 쳐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리라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대는 그의 착각이었고 모세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인을 쳐 죽인 다음 날 이스라엘 노예 2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모세는 그들 사이에 끼어서 말립니다. 야, 너희는 형제끼리 아니냐? 히브리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라고 화해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자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밀쳐내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나를 죽일 참이냐? 라고 하면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의 공식적인 신분이 뭡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자는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거둘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권한까지 쥐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애굽 왕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말에 절대 엎드려서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애굽 왕자의 그 명령에 반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왕자에게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왕자의 몸에 손을 대서 왕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브리 사람 하나는 죽을 짓을 서슴지 않고 지금 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감히 그 높은 애굽의 왕자 몸에 손을 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리 간 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 역시 모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 왕자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의 핏줄은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대기까지 자기 품으로 키운 뒤에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노예 생활의 고역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데 모세는 혼자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모세에 대한 이 이스라엘 노예 히브리 민족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모세를 향한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뭐 이런 마음이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노예가 애굽의 왕자에게 덤벼들고 심지어 몸에 손을 대서 밀어뜨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오늘 29절 말씀이 밝힙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이면서도 도리어 애굽인을 원수로 여기고 쳐 죽인 일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노예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만큼 그 사실이 이제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 엇나간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쳐 죽일 때 모세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그 행동, 그것을 모세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고 자신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구원해 주시리라라고 그는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셨고 그가 돌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공개적으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쳐야죠. 이제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아하 네가 그랬어? 네가 그런 놈이었어? 뭐 이렇게 알고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으니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커밍아웃 했으니 바로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회색 인간이다. 너는 중간에 있었다. 너는 고생도 안 했다. 40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느냐.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도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들 입장에서 운 좋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돼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근데 네가 뭐 우리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지 가운데서 모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이 이어집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30절과 29절 사이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입니까?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 몇입니까? 80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되던 해 그때 애굽 궁전에서 왕실의 제왕 교육을 거친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는 탁월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3년 4년 젖먹고 크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긴 시간 36년 7년 자랐으니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당당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랐겠습니까? 그 젊은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고작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 생각으로 발끈해서 드디어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드디어 내가 40세가 됐으니 이제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리라 라고 일어섰는데 겨우 애굽 사람을 하나 쳐서 죽이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도대체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사이에 무슨 일,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그가 그 나이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40살짜리 사람 남자를 안 쓰고 80세가 된 노인 남자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은퇴했습니다. 난 이제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해야죠. 성경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무슨 변화가 생겼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29절입니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도망친 모세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애굽의 왕자에서 졸지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처지가 변했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제야 비로소 인생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으로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혜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 주영이면 주님의 영광. 뭐 이렇게 되겠죠. 하영이면 하나님의 영광. 하람이면 하나님의 사랑.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겸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의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어줍니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첫째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 게르솜이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그네란 이름을 지어주는 모세의 심정을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망친 광야 땅에서 거기서 만난 한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나그네라, 왜 이것을 붙여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그네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 나그네임을 너는 결코 잊지 말아라. 천하의 제왕이나 광야의 양치기도 그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단다. 부디 너는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이 아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는 나그네다. 이것을 그 아이에게 신앙 고백적으로 그 아버지 모세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지어진 그 이름이 해답이 됩니다. 모세 둘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입니다. 광야에서 한 손으로 큰 아들 게르솜을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품에 안고 있었을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왜 그 이름을 붙여줬을까? 우리도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생각하면서 심지어 장명소에 부탁을 해서라도 지어주고 했을 텐데 할 텐데 모세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첫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해야 짓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모세의 위대한 깨달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며 자신이 나그네임을 절감한 사람을 통해서만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모세의 깨달음이 그 아이의 이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그네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십시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거치게 하셨는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절. 사도행전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 사이를 거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나그네임을 온 삶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길게 뼈저리게 느끼게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깨달음 후에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60, 70, 80이 돼야 깨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20살, 10살에도 자기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70, 80이 돼도 자기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거쳐야 할 광야일 뿐이고 그 광야 위의 인생은 한낮 구름에 달가듯이 지나가 버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참 애들한테 나그네 인생을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일찍부터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에 의해서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생어머니 생모의 품속에서 양육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 절호의 기에 그 물에서 건짐 받아서 내 품에서 다시 내 아이를 젖을 먹이는 그 3년 4년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낼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미 그때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도 이미 모세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0이 되기까지 다른 건 다 채워졌는데 모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삶이 나그네라 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했으며 그걸 가지고 불끈 나가서 한 사람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실제로는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길에서 깨닫고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거친 밥을 먹으면서 거친 땅에서 잠을 자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나서 겸손하게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그가 지닌 것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40년 왕궁에 있으면서 받았던 제왕 교육을 통해서 쌓았던 학식, 행정력, 지도력 이 모든 것이 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나그네임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어렴풋이라도 다들 압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정처 없는 나그네라 나그네 인생이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나그네라라고 깨닫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세상 문화 속의 유행가 가수도 알아서 노래 가사에 넣어서 부르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지만 정일랑 두지 말고 나그네가 정을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봤을 때도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60이 되고 80이 되고 그분이 82년 인생을 살다가 가신 것 같은데 이 세상 이거 나그네 인생이다. 하숙생이다. 하숙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 것을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깨닫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한다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뭔가 심자고 하는 거예요. 뭔가 땅에서 뭘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믿음 약한 채 건강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없고 신앙생활 잘 아는데 90년을 살면 뭐하고 1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땅에다 투자하게 됩니다. 내 지식, 내 소유, 내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애굽 왕궁에서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그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물질적으로는 더 번영하고 더 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안락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과 심지어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아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와 그렇지 못한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실 수 있으심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모세처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에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내 남은 인생길에서 엘리에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20살이십니까? 지금 20살에 깨닫게 되면 남은 인생, 남은 50년, 70년, 80년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이나 아니면 60이나 70 됐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생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슴에 품고 읽으면서 배우면서 불꽃처럼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무슨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이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자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